두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사고의 여파로 음향과 영상이 조금 고르질 못합니다. 음향은 거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영상은 도무지 아직 복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영상이 스크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찬송을 꼭 지참하시고 성경 찬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일하게 영상이 녹화가 안 됩니다. 일부에 녹화를 해봤는데 녹화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띄울 수가 없어서 4부 예배를 다 드린 후에 4부 예배 후에 설교만 따로 제가 녹화를 해서 그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부 예배가 끝나면은 영상이 같이 올라가는데 영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회 앞에 시위 신청이 하나 와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그런 시위 신청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정확하게 지금 임금은 다 지불했습니다. 네,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또 실제로 업자가 되신 분들하고 대화 중이니까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은 다 감당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일하게 모든 예배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쉼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고 우리에게만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을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다친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의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순종의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평건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우리의 본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앞에 무너지고 상심과 절망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감사하게 드리고 있사오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희를 강건함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역사 편찬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양육되어 복음의 씨앗이 뿌리는 아름다운 교육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육관 건축이 준공되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든든하게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양심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늘 갈망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가대원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에 있는 신명기 15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까지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단편으로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어린이들의 동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틴이라고 불리는 구두장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의 꿈이 예수님을 실제로 한번 뵙는 것, 이게 평생의 꿈이었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내일 내가 너를 만나주러 간다.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집안을 쓸고 닦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침부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오전에는 거지한 사람이 찾아오고 오후가 됐더니 청소부 할아버지 한 분, 저녁이 됐더니 사과 장수 할머니 한 분,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따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이 마틴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았던 음식을 그냥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너무 불쌍했고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그냥 베풀고 맙니다. 그날 저녁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꿈에 찾아오신 겁니다. 마틴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 약속하셨으면서 안 오셨어요? 예수님 꼭 뵙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어. 그리고 3번 찾아갔을 때마다 다 참 대접 잘 받았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 대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힘없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단편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는 의인과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걸 소설로 풀어낸 것 뿐입니다. 심판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의인에 속한 사람들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그러자 의인의 편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지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도와줘봤자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곧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5장은 사실은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불리는 그 날들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쉰다는 것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실제로 7년에 한 번씩을 땅을 쉬게 해서 땅의 안식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 가족들도 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안식년이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15장은 이 안식년보다는 똑같은 안식년의 그 해입니다. 그날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인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으니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권과 채무 관계를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고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이 7년째가 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7년마다 돌아오는 이 면제년이 되면 단지 무슨 1년 동안 빚 독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빚을 졌든지 그 빚 자체가 탕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식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의 면제년, 빚을 탕감받는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이 7년째가 되는 면제년이 되면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채권자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우리 표현으로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에게 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었는데, 그런데 7년째가 되면 그 모든 빚이 다 탕감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빚을 구워줄 수 있는 사람, 채권자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빚을 꿔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주변의 형제가 정말 궁핍할 때, 그냥 무슨 사업하겠다고 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궁핍할 때 굶주려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이 필요를 좀 채워달라라고 너희에게 요청을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가지고 그 꼼짝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것만큼 넉넉하게 주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채권자의 입장에서 된다면 면제년 가까우면 좀 면제년이 멀리 있을 때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이 돈 줘봤자 저 사람한테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돈을 꿔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마 돈 꾸기 제일 어려운 해는 면제년 바로 직전의 해이거나 아니면 면제년 그 당해년도일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돈을 잘 꿔주려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단순하게 이걸 안 된다 하고 그러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보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면제년이 됐다 할지라도 너무 궁핍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여러 차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희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손을 펴라. 손을 펴기 전에 마음이 먼저 펴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펴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 한, 읽어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는 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꼭 찾아서 들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같은 본문으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재훈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 예화 하나를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예화 하나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걸 봤습니다. 2006년도에 이 세계의 경제적인 리더들이 모인다고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이지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연설가이고 또 작가이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짐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연설에 강연했다는 내용입니다. 짐 윌리스는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던 어떤 이 성경의 어떤 시대를 예를 들면서 유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에 고대 근동의 다른 사회보다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았다, 넉넉하게 살았다 하는 증거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굴이 된 시대가 놀랍게도 이렇게 부유하다, 좀 넉넉하게 산다고 발굴이 된 그 시대가 성경에는 별로 기록이 안 되는 시대더랍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없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그렇게 넉넉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유물이 발견된 시대가 아닌 그런 때,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때는 비교적 그 시대가 가난하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시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4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셨던 기원전 8세기, 주전 8세기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가난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왜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했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움켜쥐려고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실은 가장 가난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지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여러 나라를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탐욕과 경쟁 그리고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위하여서 뻔히 지금 저 사람에게 빌려주면 나는 되돌려받을 수 없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펴서 이웃에게 구워준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 율법이 그대로 지켜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또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그 율법의 말씀대로 손을 편 사회는 경제적으로든 다른 여러 가지에서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셔서 그 시기가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움켜쥐는 사회, 그 사회는 오히려 더 가난을 맛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에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 가운데 한 가지가 갑자기 오늘 설교 다 준비하고 다시 원고 있는데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 가사에 참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을 귀히 보십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고 가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우리에게 왜 가난과 부유함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항상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부와 가난을 통해서 부자가 얼마나 넉넉하고 관대한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와 가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는데,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 다른 사람 거 뜯어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가난을 통해서도 내가 진실함을 보이므로 이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착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평생 그냥 그걸 사용하다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다 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류근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의학을 공부하시고 공학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셔서 발명품을 많이 발명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좀 부자가 되기도 했고, 또 모스크바 공립대학의 이 종신교수로 활동할 만큼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진짜 구두쇠로 살았답니다. 보통 구두쇠가 아니었겠던데요. 집안의 가구는 남이 버린 것만 가져다 씁니다. 자기 게 없답니다. 늘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버리면 그거 가져다가 그거로 살았답니다. 여름철이 돼도 선풍기나 에어컨 한 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여름철을 다 보내곤 했답니다.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만 늘 이용하고, 그리고 넥타이는 시장표 3,000원짜리 넥타이, 그것만 늘 내면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모은 돈이 평생 578억을 모았답니다. 그 구두쇠가, 아니 그렇게 좀 쓰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578억을 모은 이분이 80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카이스트에 기부해버린 겁니다. 진짜 다 기부하셨더라고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분이 201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시는데, 그 전까지 카이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8평짜리 방, 그 조그마한 방에서 그 숙식을 해결하면서 살 만큼 진짜 모든 걸 다 기부하고 떠난 겁니다. 이 카이스트에 기부한 액수가 개인이 기부한 액수 가운데는 역사상 가장 많답니다. 제일 큰 액수를 기부한 거랍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들의 기부금 액수가 있는데, 이 기부하는 기부금 액수 1년치보다 이분 한 사람이 기부한 기부금 액수가 훨씬 컸다는 겁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고생해서 모은 돈입니다. 근데 자기하고는 자기 출신 대학교도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기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류 박사님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때 답을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관리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걸 믿으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지 내 거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마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는 빌려서 쓰고 있는 건데 내 것인 것처럼 마음껏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 자체는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가난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누렸는지 이런 것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아멘. 지난주 4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이 사부에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더 사랑하실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답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네. 네, 다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부자라고 더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사랑하시고 부자라고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자녀인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운데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여러분, 이 답도 쉽게 나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압니다. 부모인 우리는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삽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루고 있는 이 율법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율법 내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가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 이런 것들이 있지요. 추수할 때에 너희는 내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아라.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밭을 가꾸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데 왜 내 모퉁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놔둬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신 것이다. 추수할 때에 만약이라도 너희가 다 탈곡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 있으면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그건 네 몫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몫이야. 그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야.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예 제도적으로 정해놓으신 법도 있지요.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한 번씩 더하게 하십니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하기 때문에 이 구제의 11조,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을 위한 이 구제의 11조를 어떤 분은 30분의 1조라고 해서 한 달 가운데 하루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생각하고 구제하며 살아라, 이렇게 적용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100분지 1,
그 100일 가운데 하나의 몫을 101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하게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안식년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쉬게 만듭니다. 땅을 쉬게 만들 때 저절로 자라는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 전해에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아서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절로 자라는 곡식이 있는데 그건 네 거 아니야. 그 가난한 사람들 몫이야. 7년에 한 번씩은 네 밭에서 자랐다고 해서 네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몫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대부분 좀 보다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은 주먹을 꽉 쥐려고 합니다. 이걸 흔히 잡기 반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잡기 반사, 꽉 잡는 이 본능이 아기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애들 손바닥에다가 어른이 이렇게 손바닥을 딱 올려놓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두 손을 가지고 어른의 손바닥을 꽉 쥡니다. 그 상태에서 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아이를 들어 올리면 애가 들어 올려집니다. 그만큼 아이가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 움켜쥔 것을 어른들이 저게 위험하다, 아니면 저 아이가 저거 쥐고 있으면 안 돼 생각이 돼서 뺏으려고 할 때가 있지요. 보통은 그만 내버려둬야 되는데 정말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 뺏어야 될 때가 있지요. 뺏으려고 하면 아이가 바로 옵니다. 절대로 안 뺏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꽉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걸 못 잡는 걸 압니다. 성숙해졌다고 하는 증거는 더 이상 내가 움켜쥐고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어놓는, 손을 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은 펴입니다. 펴면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책은 대구 동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서택 목사님의 축복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전 진짜 많이 참고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김서택 목사님 좀 특이한 메시지, 신명기의 특별한 메시지 하나를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신명기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 관점에서 한마디로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신명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도 바로 복이 오지 않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바로 부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떡덩어리며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짜 뭘 몰라도 크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하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결국은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함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게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압니다. 머릿속으로 많이 압니다. 정작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 김석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쉽게 한다거나 교만에 쉽게 빠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석태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가 안 돕는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 난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거 자꾸 점검하게 되던데요. 나는 진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이분의 글 그대로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따져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계속 복을 내려주십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월요일에 교육관 공사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도 그 공사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꼭 교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람이 하도 많이 불기도 하고 또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측은 하지만 원인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고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또 이 전기가 한 1시간 정도 이 근처에 전기가 끊어지는 이 정도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회는 좀 사고가 좀 손해를 본 게 있습니다. 교회 쪽에는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사고 현장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한편으로 자책감이 자꾸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기도가 느슨해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나 하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억울한 겁니다.
아니, 공사 현장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게 다른 것 아무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튼튼하게만 지어달라고,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계속 그것만 강조했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에 좀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문제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배우지 못하면 그럼 진짜 고난을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것일 텐데 뭘 가르치시려고 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만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총회가 정하고 있는 이 공과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공과의 내용을 그냥 그 주에 맞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이 막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저는 그냥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고 갑니다. 이 본문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야,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이 좀 많이 달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고가 석자다 진짜 싶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돌보는 일이 소홀하지 않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긴 합니다. 네, 넉넉하지 않았다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압니다. 저희 재정적인 상황도 알고 지금 여러분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교육관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건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교회인 우리가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청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일에 네가 할 수 있는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성도들과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큰 사고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임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도 받으셔서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 교육관 신축 건물 점검 및 정리로 인해서 주중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주중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주중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만 본지암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외의 모든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나가실 때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 노약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하나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하나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부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하나도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하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굴복시키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